삶의 모든 시간의 제1순위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삶의 이유가 그 예배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예배를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상실합니다. 예배하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영적 면역력이 생겨서 사탄의 권세, 지옥, 재앙 권세를 이길 수 있지만 그 영적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고 실종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분 그 목금토 성남에 사역을 하고 장로님 한 분이 그 4성급 호텔을 잡아주셔가지고 잘 그 쉬다가 또 사역하고 내려왔는데 언제 은퇴합니까? 물으니 군대 준이라 준이. 그렇습니까?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아니 더 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은 요즘 뭐 58, 59 넘어가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제 나이가 되니까 군복 벗을 이유가 사격하게 되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군은 사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이도 그렇고 내가 은퇴할 나이가 다가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시는 분도 참 힘드시지만 두 눈 멀쩡한데 노안이 오고 이러면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그리고 시력이 자꾸 마이너되고 나면 참 불편하죠. 그러면 라식 수술하게 되면 막 나르는 기분이 들잖아요. 나르는 기분이. 그거다가 렌즈 삽입하고 이제 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요. 그런 고통 안 겪고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불편한 게 엄청 많았는 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승리하게 되면 신기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가,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참 삶의 모든 이 존재, 이유,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오늘 절대 증거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게 절대 증거입니다. 우리가 절대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가진 자예요. 통과 그 임마누엘의 아이 하나가 기독교 방송에서 질문 내는 걸 탁 맞췄어. 기독교 방송 무슨 질문을 했냐? 이 남태평양 조그만 동네잖아요. 나라잖아요. 통가 지역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기도 방송교회에서. 아무도 못 맞춰. 그런 한 아이가 딱 맞췄어. 예.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은 그 예물이 증거한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였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으시고 피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회하신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도대체 어느 교회냐? 예, 저는 통가 임마누엘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전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삽시간에 통가 지역 전체의 전파가 다 탔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일들 가지고는 절대 흑암이 건설 못 걷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건사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수백 공사 지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 힘없는 걸 아니까. 사탄 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아니까 크게 지으라는 거예요. 크게 짓고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지는데 너희들 축복 많이 받았다며 헌금 많이 해라. 수백억 공사해봐라. 그리고 보라는 듯이 이 지역에 기념비적인 그런 이 교회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선교사 보내면 교회 주보에 적지 않느냐? 교회 이름 드러내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장학사금 다 하라는 거예요. 복지 그렇지 않냐? 요양병 크게 세워서 교회가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은 사실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결국은 뭘 모르게 하느냐? 절대 언약이 뭔가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현실 환경에 실종하도록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좌절하도록.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말이 상대적인데 절대적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말에 결국 시험 안 당할 일을 시험 당하게 되고.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해방된 존재이지 사람의 말에 좌우지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그럼 어떤 사람은 제일 조위에 경위에 또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몇 경이 산다든지. 우리의 자리는요, 그리스도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자리.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나면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어느 누구도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앗아갈 짝이 땅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그리스도 밖에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 때문에 답답하다 그럴 때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걸 놓쳐버리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 자체만 보니까 기찬 일이지, 기가 찰 일이지. 내가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그 인간 만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남자는 아이고 어째 이 같은 니언녀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인간아 내니까 니를 데리고 살지.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째 뭘 가지라. 절대 증거 속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정인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사탄은 이것만 딱 모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린 나를 회복한 자입니다. 누가 회복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피값으로 구속고 죄사함.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냐?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회복됐냐?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거라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에 처형시킨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뭐 하신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입증되고 증명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만은 모르도록, 이 사실만. 여러분은 질병이 다 와요. 그러면 야 이게 뭐냐 싶잖아요. 질병을 걸리게 되고 질병을 걸리고 나고 나면 여러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것은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냐? 불안하죠. 내가 얼마 못 사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뭐겠는가? 이럴 때 사단이 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얼마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예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선 시간이 뭐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고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지 천국 영원한 거지 이 땅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가? 그럴 때 그 모든 이 질병과 사건, 문제들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아닌 문제에 딱 갇혀버린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무지, 필요성을 모르니까 노예 생활 430년간입니다. 애굽의 400년 끝났습니까?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갑니다.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 인생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복음만 그리스도만 딱 희미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진 절대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성격이 분명해야 됩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복음의 당연성이 뭡니까? 복음 듣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가인처럼 정성을 모아서 한만 정성을 모아보라니까. 성실히 살아보라니까요. 밤에 그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리는 거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요.
하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람 아니면 천근만고를 가졌는데 그 밤에 불안한 거라니까. 왜냐? 영적 실제로 사단이 존재하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핑 대신 유울절 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만을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모르게 되면 여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매겨가지고 또 포로 인생으로 노예 인생으로 끌려다닌다니까요. 돈을 많이 가졌다. 그 수준노가 된다니까요. 복음 없이 많은 걸 지식을 배웠다. 지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거만하게 하는 줄 압니까? 그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거만스럽게 대하는 줄 압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와 그 지식은 전도의 큰 발판과 축복의 도구인데 그 도구가 전도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자랑하고 산다는 게 사람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머리 한 통 쳐박히면 끝나는 인생인데. 결국은 방랑 인생, 방황 인생, 허탈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종찍게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거듭나서 전도자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마지 않았다, 거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증거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난 다음에 전환 복음 전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보게 되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이제가 그리스도인데 가이제가 왕이신데 그야말로 황제신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말을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져가는 그 다메스커스에서 빛으로 둘러싸인 그 광경 속에 꼬꾸라진 이후에 이 사울이 바울로 달라지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표자가 거듭나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뭔 소리냐, 옛날 뭐 개그에 당황하셨어요 하듯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 입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성격과 그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복음에 대한 필연성입니다. 복음의 필연성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장세의 3장에 묶인 그 세월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을 우리가 뭐 했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주님 자신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거는 당연히 쉬운 거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게 되면 13절에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있게 하며. 그거예요. 임마누엘이 하자에는 임마누엘 함께 있게 하며. 그리고 14절에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될 때 함께 있게 하며 그 이후에 전도도 하며 그리고 현장 나갔더니 악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게 함이라. 이미 그 권세는 다 주어진 거라니까. 주어진 거. 임마누엘이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절대 성취,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주님이 이루고 가신다는 성역사가 우리가 막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계획 세우고 막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 계시해 놓은 사건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그 속에 있는 자가 축복된 자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39권에 대한 모든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요. 그게 39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모두셀라가 969살 살았어요.
그래도 한 96만 살아도 야 장수하셨으면 이럴 텐데 그게다 조금 뭐 69살 살아도 괜찮을 텐데 969이라. 왜 그리 오래 살렸냐? 그 모두셀라가 나이가 몇 살 살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슈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참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오래 살려서 입으로 구준으로 전달해야만이 노아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래 살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몇 년을 사냐 그 삶의 날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그 언약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있는 그 흐름이 삶의 의미가 있지. 그 흐름이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래 살아본들 뭐가 그래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 성남 갔더니 제 후배 목사님이요 사진 하나를 딱 식상 보여주더라고. 자기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 그 사진을 떡 찍는데 이빨이 다 빠졌어. 그래서 야, 한번 보세요. 제 어릴 때 출석했던 그 보여주던 이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라. 4대쯤 있는 이 목사인데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는 잘 계시는가 묻더니 그 아버지가 올 초에 돌아가셨거든. 83세. 그러니까 이분 연세는 어쨌냐? 103세라 103세. 야, 그래 103세인데 우리 뭐 김진 목사 뭐 11살 차이지. 저는 사모님하고는 20년 차이 난다. 20년.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103세면 이분은 이제 83세라. 그런데 83세 사모님은 어디 계시냐? 요양원에 계시고 103세인 목사님은 건장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100수 넘은 사람도 참 많고 100세 넘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삶의 모든 중심과 기준을 보세요. 복음 속에 있으면 오래 사셔도 그 자체가 전도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모든 게 뭐예요? 복음에 반대되는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주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의 장수예요. 그리스도 안의 장수. 그 오래 사시던 하나님 주신 수명을 따라가되 절대 성취라고 하는 세계복음하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의 여정이 있다. 그걸 깨닫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주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영생의 책이고 생명책,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찍었다, 오탑 찍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죽으면서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참 온통하다면서. 뭔 얘기입니까? 내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적고 내가 죽으려는데 이걸 다 못 적고 죽는다고.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저희 집에도 집사람 적어놓은 거 있으면 노트에 옛날 그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하는 거기도 치유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방법은 이걸 뺏기 적어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교 노트를 녹취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듣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교든 메시지든 그 속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이요 생명이 구원이다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암만 많이 적어보고 암만 많이 암송해본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저희 집에도 성경이 한 20권 있는데 히브리, 헬라어, 영어 모든 언어가 성경 번역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지가 적어서 말하려고 그게 주제없는 그 슴슴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내가 너희 모든 문제 있지 않냐. 근본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그걸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막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채찍 꺾어가지고 내 등짝을 치고 막 가시를 내 머리에 찌르고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당할 고통을 그리 다 당하셨구나. 내가 겪을 때 그 수모를 주님이 그 모함을 다 주님이 겪으셨구나. 그걸 가지고 주님이 다 이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뭡니까? 그 영적 사실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늘 고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금식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막 굶고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라니까요. 아빠가 한테 재력있는 거 아니면 아빠가 막 필요합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그 아빠를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아유 밥도 안 먹고 강화문에 가고 단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요 정말 멋있는 거고 정말 복음은 큰 능력이고요 큰 기쁨이고 그런 거예요. 이 힘들게 그런 거 아니라니. 능력의 기준은 오직 예수가 능력 기준이지 우리가 굶는다 어디 찾아간다 그게 기준 아닙니다. 기도는 뭐 여러분 편한 말로 기도는 뭐 대화라며 대화 편한 말로. 그러면 대화하는 게 편안해야 되는데 왜 희한하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일단 인상부터 찍으는 인상부터. 우리 그래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는 뭐 온갖 만가지 인상을 끼는 거예요. 전에 뭐 기도하자는 김혜영 장도 뭐 인상을 찍으려 안 그래도 머리 티 놓는다는데 인상을 보세요. 내가 인상을 좀 펴라. 좀 펴라. 우리도 모르서 기도하자면 일단 막 인상을 팍 쏘고 하잖아요. 대화는 편안하게 편안해야지. 기수씨랑 앉아서 차를 마시고 가면 기수씨 편안하게 해야지. 기수씨 앞에서 막 인상을 찍으면 어찌 되겠어요. 인상 찍으면. 기수씨는 김장로 남편. 오늘 보세요. 절대 성취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사건은요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3절 보게 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주님 죽으시고 예언대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사건입니다. 절대 부활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당위성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게 데살로니가 살린 원색 복음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죽으시고 부활 당위성을 전하고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죽는 분이 있고 그걸 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겁니다. 복음을 내용을 알고 기업을 선교 기업으로 문화 기업으로 세계 복음화 기업으로 키워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세계적인 재벌 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가 하나님 기쁨이고 자랑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 원색 복음을 전했더니 세워진 일꾼이 헬라인, 기부인, 야손에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충격과 감동받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자기 알아주고 유신 세워주고 이래서 목회자를 따른다. 그건 무리신앙이고 군중신앙이고 여론신앙이고 나를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분이 귀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목회자요 보호자요 동력자입니다. 그게 진짜 백이 진짜 신자요. 그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손님이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손님 인생 되면 어찌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늘 제자는 말을 한다고 하고 말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 시간 있으면 생명도 걸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도 걸잖아요. 그게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을 가서 손님을 찾아 세워라 이런 적이 없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가 가서 제자를 찾고 세워라 그래 한 거예요. 그게 너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골로 3장에 말씀하죠.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 사건에 이 네 사건에 맞으면 더 이상 땅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에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에 우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나라에. 그래 길지도 않다니까요. 내가 우리 허정은 집사 보고 정은아 인생 그리 길지 않다 이랬는데 이분 주위에 장염이 걸려고 땡동 고통을 당해요. 장염 하루만 오면 되지 뭐 3박 4일 동안 이분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인생 길지 않다 하더만은 안 길어요. 안 길어요.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이 있는 거예요. 나타날. 거기에 나의 시간을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대로 내가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전환하기를 원하고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가지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분에 갱신해야 될 것인지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증거 속에 있는 자예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1절의 말씀 뭐랍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은 절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절대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모든 것이 다 발견되면 그게 올인될 수 있잖아요. 그 무슨 다른 걸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복음이 내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이유, 존재 가치 그 절대 복음 속에 내가 딱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신랑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봐요. 그게 자꾸 딴 데 가는 건지. 영적 세계 똑같다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가치가 탁 들어있으면 뭐가 거기에 이런 불만이 있겠냐 말이에요.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자족함들, 행복함들, 평안함들, 누린들, 충만함들, 완전함 그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밖을 나가고. 영적 세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더 이상 그 하기 싫잖아요. 종노릇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다 끝내놓으셨는데. 2절에 뭡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절대 구원입니다. 앗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뭐 부부하고 싸웠다. 안 사랑하면 안 싸워요. 무시해버리지. 그러면 뭡니까? 그 싸웠다고 구원이 왔다리 갔다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차분해집니까? 안 차분해져요. 그거는. 욕막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절대 조금 나아질 뿐이지 그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라니.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지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이 그분을 구원케 하는 거지 그 행위가 그분이 정직함이 성실함이 구원하는 키가 아니라 말이에요. 절대 구원이에요. 절대 구원. 사단은 그걸 건진다니까. 네 일이 일어났고 네가 뭐 구원받았냐. 네 그 마누라한테 알려줄까 내가 막 이런 식이지. 네 남편한테 알려줄까 네 했던 거. 네 그 누구 그래 네 상해 입혔잖아. 네 거짓말 했지 않냐. 너 누구 그 말을 함부로 했지 않냐. 막 참수하고 사단은요 정지하고 이럽니다. 그럼 그게 또 눌립니다. 또 자각하고. 베드로 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단해요 베드로. 일단 그래 물으면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죄송합니다. 일단 주님 그 질문 답하기 전에 내가 석고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 대단해. 또 물었다. 아시잖아요. 또 세 번 또 물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야 베드로 대단해. 주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일은 진짜거든. 그런데 헛수를 하고 큰 소리 치고 이 허당을 주님이 아시거든. 베드로 허당을. 그래서 주님이 그걸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맞지? 그를
어린 양 후대를 세워라. 지금 시급한 거는요, 전도요, 세계복음화지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 잘못은 다 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주님의 부활하심은 절대 부활입니다.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전부 죽은 자들은요, 땅이 얼마고 무덤가에 저기 몇 평이고 비석이 얼마짜리며 그 자랑합니다. 한국에 제일 좋은 입지 좋은 곳에 무덤이다 그 자랑합니다. 왜냐? 그게 시신이 들어있으니까. 기독교는요, 빈 무덤이 증거거리입니다. 그게 시체가 들어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은 뭡니까? 부활하신 사실을 야고보와 계보와 여러 500명 형제가 다 봤습니다. 보이셨다. 일시에 보이셨다. 절대 믿음은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겁니다. 주의 죽으신 것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실상. 허상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절로 10절에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구원받게 된 거, 사도가 된 거, 한마디로 말하는 거 뭡니까?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다. 나는 제대로 얼굴 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폭행자요, 사생자요, 핍박자요. 도대체 나는 여러분 앞에 많은 걸 여러분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절대 은혜, 절대 은혜. 월요일 날요, 다음 그 뉴스난에 보니까 상을 치르고, 아버지 상이에요. 상을 치러서 경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모셔서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병원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유품은 장례를 치르고 찾아가겠습니다. 좀 잘 보관해 주세요.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 유품을 찾으러 그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녀 줄 거라고 그 아프신 할아버지가 이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학을 만들어가지고 손녀 줄 거라고 다 모아놔. 그것도 하나도 없고, 집에서 이리 모아가지고 브랜드 있는 신발을 사드리는데 신발 한 장도 없고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경주시에 얘기하고 했더니 간병인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거 인터넷 띄우니까요,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거로 또 끝이고. 그리고 쭉 사연을 읽는데, 이야, 이 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마지막 말미 뜻 보고요, 흑 되더라고요. 그 집이 최씨 모양인데, 아들 최씨는 49제의 유품을 태워야 하는데 아버지 신으셨던 양말 한 짝도 없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내 글 보고요, 이야, 이게 불신의 상태잖아요. 49제가 뭡니까? 49제. 사단이 준 12가지 함정 올모틀 못 벗어납니다. 신을 태워서 잘 돌아다니시라고? 돈을 태워서 노잣돈 잘 쓰시라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면 되지. 살아계실 때 언약 심어서 그분이 영원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 효도지. 복음 모르니까 아버지도 사단에 묶여있고 자기도 지옥 배경에 묶여있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1절에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에게 뭘 해라는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24 전도 미션, 24 복음 미션, 24 기도 미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힘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 같도다. 최고의 아름다운 걸음이 복음 전하는 걸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절대 증거 속에서 최고 행복을 누리고 최고 인생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서 영원한 인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일시적인 인간들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무가치한 상대적인 빈곤이나 허무에 빠지지 말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믿음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존, 존재, 이유, 가치를 그 절대 정구 속에서 찾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말하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전도지자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